아모스서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 또는 회복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이르면 그날이 오면이라고 11절 13절이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날이란 지금 아모스서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 그들의 생각에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고 그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날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심판이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이 그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때가 회복의 날이 될 것이며 그때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를 아모스서는 마지막에 기록을 하므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축복된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심판의 때가 될 것이며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드디어 완벽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판 이후에 찾아올 궁극적인 회복과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절에 그날이 오면이라고 시작되는 그날에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서만 아모스서에서만 등장하는 특별한 표현이라서 이때가 언제일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때가 언제일까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때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던 때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가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때로 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심판의 길을 걷게 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또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지만 듣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모스서 9장까지 내용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경고 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지만 듣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피할 수 없을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제 제가 잠시 오후에 어디 다녀올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다녀오는데 오늘 다 와서 답심리역에서 내려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느 한 남자분이 한 60이나 됐을까? 남자분이 후다닥하고 계단을 내려오세요. 저렇게 뛴다고 해서 잠깐만요 그러고 막 내려오시는데 잠깐만요 한다고 해서 지하철이 멈추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거를 타면 됩니다. 한 5분 정도만 기다리면 그 다음 지하철을 타면 돼요. 그렇게 심각하기만큼 바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하철이 선 것을 보고 후다닥 내려왔으니까 너무 급했다면 처음부터 뛰어내려왔을 텐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내려서 그때부터 이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하철이 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잠깐만요 라고 하니까 그분의 성격인 것 같아요. 잠깐도 기다리지 못하는. 문제는 이분이 사람들은 내려서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오면서 잠깐만요 라고 외치면서 뛰어내려오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내려서 올라가고 본인은 혼자서 뛰어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스러워서 저러다가 부딪히겠네라고 하며 주춤주춤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마침 다 부딪히지 않고 그 사람이 지하철 앞에까지 나왔는데, 문제는 그 앞에 한 학생이 출입구를 확인한다고, 내가 어디 출구로 나가야 되는지 확인한다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이 청년하고 부딪혔어요. 심하게 부딪힌 건 아니고 어깨를 퉁 하고 치면서 이분은 지하철에 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문이 닫히는데 그 짧은 상황 속에서 잠깐만요 하고 외쳤던,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그 짧은 상황 속에서 뭐 이렇게까지? 라고 하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들 주춤하고 있었어요.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 얼마나 급하면 이런 생각들로 서 있었는데, 이분이 청년하고 딱 부딪히고 가면서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제 생각에는, 제 상식에는 잘못한 건 이분이에요. 아니, 지나가는 버스를 세우는 일에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지하철을 어떻게 세우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올라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뛰어내려온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부딪혔으면 당연히 미안하다고, 내가 급해서 그렇다고 하면 서로 간에 이해를 구하면 될 일인데, 오히려 그 청년, 부딪힌 청년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자신은 지하철에 내려서 어디로 나가야 되지? 라고 확인하는 중에 지금 당한 일이에요. 부딪힘을 받은 건데, 부딪힌 사람이 오히려 역정을 내고 그 사람이, 청년이 잘못된 것처럼, 제가 이게 뭐지?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도 역시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을 찍었으면 아마 역력히 드러났을 것 같아요. 공의가 무너져버리고 정의가 무너지면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어집니다. 잘못돼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되고 그 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법을 만들게 된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이 힘이 센 자나 힘이 약한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이 굽어버렸습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의 율법이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약자들은 오히려 율법대로가 아니라 힘의 논리대로 억울함을 당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그들이 추수한 것을 고스란히 먹게 될 것을, 그리고 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 1차적으로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왔을 때 잠시 이루어져요. 잠시 그들이 힘을 회복하기 전에, 비록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어려울 그때에 이것이 잠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은 타락하죠. 그리고 또 멸망을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할 그때에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파손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날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기대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 회복의 약속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은 12절에 있는 그날의 하나님의 구원 또는 회복이 에돔의 남은 사람들 그리고 다른 열방들에게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에돔의 남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열방의 모든 족속들도 포함될 것을 약속하시므로 앞으로 형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포함할 것임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마땅히 구원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돔과 열방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긍정적 의미를 뜻합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선지자들은 백성의 회복과 더불어 그들이 살게 될 땅의 회복도 함께 노래합니다. 이는 굶주림에 시달렸던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풍요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을 회복시키시면서 마치 씨앗을 심고 이것이 열매를 맺기 전에 이미 다른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고 다른 것들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고, 이 수확물들을 산적이나 또는 불의한 자들에게 빼앗길 염려 없이 온전히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특별히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1장 5절, 6절, 5장, 6장, 7장까지 반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심지어 지도자들이 맨 앞에 서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로잡히다 라고 하는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그날이 되면 이라는 말씀 속에서 15절을 보면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뽑힌다는 것은 멸망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내용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단어가 13번이나 나옵니다. 뽑히다, 뿌리가 뽑히다 라고 하는 단어가 1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함 때문입니다. 찔러도 아프지 않다? 이건 심각한 병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슬퍼도 울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마치 그 병에 걸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토록 완악해서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는 13번에 걸친 강조가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 15절 마지막 절에 이 땅에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을 강조하시므로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온 자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내가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시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아모스서가 마무리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회복의 중심에는 깨어졌던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내 백성 삼겠다라고,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리웠던 말씀인가 싶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와 무관하다,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강조해 왔는데, 그 남은 자들, 그래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온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너희가 뿌리가 뽑히지 않게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약속,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